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mamre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죠. 한 평이라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옮겨 다니다가 맞닥뜨린 곳이 소돔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는 헤브론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롯의 인생에 펼쳐진 소돔 땅은 그의 인생의 신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그런데 이 지역에 생긴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하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였죠. 또 하나, 롯은 무심하게 아브라함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로잡힘을 들었다. 그 사로잡힘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쫓아가기 시작을 하죠. 무심하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버린 롯을 아브라함은 무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챙기고 끝까지 구출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래서 자기와 동맹한 mamre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과 함께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의 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애굽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롯의 인생에도 소돔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어려움을 거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이라는 어려움을 거치고 있는 롯은 달라지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바꿔가는데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달려갔던 길을 생각해 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200km고요. 또 단에서 호바까지가 80k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0km를 가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80km를 짧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 소돔 사람들과 롯을 구해오죠. 성숙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하기 힘든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소돔을 쫓아갔던 롯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롯이 잃은 것도 다 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잃은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옆에 두시든지, 아니면 남이 잃은 것도 되찾아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다시 원래 살고 있던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때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온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도중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누구냐 하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되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당연히 기꺼이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멜기세덱, 또 이도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환영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듯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영접한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습니다. 롯을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죠.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누군가를 향해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소돔으로 대변되는 세상도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던 아브라함을 이 살렘 왕이 영접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일을 하죠. 결국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도 그를 알아보고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겨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내가 살고 난 다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요셉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그 형통을 꿈꿉니다. 그러나 분명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알아가게 되죠.
결국 요셉은 바로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 끝에 7년에 찾아온 흉년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다 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스스로 시험대에 자기 자신을 펼쳐 넣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전설을 써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바벨론의 왕이 그리고 메대의 왕이 이 다니엘에게 감탄하죠. 그리고 결국 그를 들어 총리로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는 인생을 살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계산 없이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십시오. 결국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을 보고 이 살렘 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죠. 우리는 모두 다 복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모두 받고 싶어요. 이 복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원하지 않아도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이 빌어주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살렘 왕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 확인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렘 왕이 축복하며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 즉 아브라함이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의 대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자,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말렉 사람과 전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함께 군대를 모아서 산 밑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실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고,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도록 누가 돕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산 밑에서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하면 이기고 우리가 잘 못하면 밀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 전쟁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적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노래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구절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하면서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록하게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싸움은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80km를 쫓아가야 됐어요. 쫓아가면서 힘 다 빠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쪽 연합계 4개군을 4개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기지 못했을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일이죠. 11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대표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순수하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던 까닭, 그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결합하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 소돔 왕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품은 너 다 갖고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소돔 왕이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다 주고 사람만 나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습관을 알면 조금 달라집니다. 당시 사회의 관습은 이 전쟁에서 누군가가 이기면 그 순간부터 소유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사람, 그 전쟁에서 진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질은 당신이 다 갖고 나머지는 내게 다 사람들은 내게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소돔 왕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요청이 사람은 다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을 듣지 않든지. 그렇죠?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내 거니까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소돔 왕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결정을 하죠. 여기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나는 갖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모든 것을 준 사람이 결국 승리를 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을 잘했던 것이죠. 큰 승리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큰 승리 뒤에 우리에게 교묘히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 무엇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그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한 번 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채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한 구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리품 다 챙기고 사람들은 보내고 그리고 11조 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유익한 인생을 살면, 풍족한 인생을 살면 더 좋지 않나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은 내게 있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돈은 그냥 내가 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애고로 기근이 들어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혹시나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사람이 한 일은 사람이 한 일이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구분을 세우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예배자가 이미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을 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굽이라는 인생 폭풍이 아브라함을 잘 바꿔놓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들었던 것처럼 롯에게도 찾아온 인생의 폭풍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학이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반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나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대신 나와 함께 동맹했던 이 마므레의 연합군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했던 318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됐어요.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지 않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잘 세워지면 그 약속이 내 인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했던 건 바로 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물질을 받은 사람들, 함께 그들의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놀랐겠죠. 아, 과연 아브라함이구나. 아,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명확하구나,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를 성경이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저는 이것과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알아보게 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세상도 알아보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승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